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죠. 이제 2024년도 상반기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내일은 7월 1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저 같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맥주 감사주일에 뭐 이렇게 드릴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영분에 와서 뭐 드릴 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저는 상반기 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음 주일은 영상을 보셨듯이 구세군의 창립자 주일, 정확하게는 창립자들의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세군의 창립자는 2명이거든요. 윌리엄 푸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푸스. 이 두 사람이 창립자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창립자 주일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그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시죠? 윌리엄 푸스와 캐서린 푸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성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그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셨는데 1946년이 되어서 36살이 되던 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인도로 가서 2년 있다가 인도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인도 국적으로 바꾼 후에 1952년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런 시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시죠. 구세군의 창립자들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포도밭에서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죠. 감나무의 감을 다 따나요?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따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22절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구석까지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11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11조의 기원은 바로 땅이 없어서 소출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몫에 있다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본문,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7절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헌금, 연보라는 단어로 바꿔도 뜻이 잘 통합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이 단어보다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문맥상 더 잘 어울립니다. 연보라고들 많이 부르셨죠. 헌금을. 연보는 한자로 버릴 연자에 재물 보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버려서 남을 도와주는 게 연보입니다. 연보를 드리는 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나 연보, 헌금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로만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연보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담임사관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 대가로 받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담임사관도 경험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헌금 문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금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왜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11조를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한국교회에서 가르쳐 왔는데, 잘 생각해 보면 교인들에게 무서움 반, 기복적인 생각 반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건 오늘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헌금의 시작인 연보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연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연보가 은혜다, 헌금이 은혜다라는 것은 은혜로 예물을,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이런 거죠. 자기 자신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거나 자신의 어떤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사역이나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전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교회의 운영이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연보의 본질을, 즉 연보는 은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역시 바로 여기에서 그 의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0절에 1년 전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언급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작정했던 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미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게 좀 미흡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보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현재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의지와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에서 헌금을 드릴 때 뭐라고 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탄약금. 기억나세요? 단장님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는 11조라는 건 없었어요. 다 탄약금이 있었어요. 야, 되게 좀 무섭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구세군 영문 제정의 주 수입원인 탄약금은 영적 전쟁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자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발사하는 그 탄약, 그것이 헌금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탄약금 말이에요. 구세군의 모든 병사는 입대식이나 임명식 때 이 탄약금의 사명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미 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서약을 한 거나 다름없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세군의 병사들은 1년 전, 아니 수년 전에 서약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즘 생각 있는 어떤 교회는 왜곡된 11조의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서 11조란 단어 대신에 월정 헌금이라고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소하지만 단순하지만 매월 헌금을 정해놓고 드린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2절에서 13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 균등함의 은혜. 바울은 연보의 목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해놓고 바울의 이름으로 연보를 드리거나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일까 사실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한번 드렸고 또 바울의 사역에 못마땅한 이들이 있기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연보의 목적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균등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14절에 오늘 설교의 요절, 금주의 요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었으니 넉넉함의 분배를 통해 균등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정신과 충돌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실 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받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적게 받고 이러나요? 다 똑같이 주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균등함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합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왜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려고만 하지 작은 교회를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까요? 어떻게 균등함의 나눔을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세상의 평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왼편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받침대가 하나만 주어져요. 그 평등이죠.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저 어린아이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균등함은, 형평함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대로 키가 큰 사람은 좀 양보하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 받침대를 2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평등이란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림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공평이란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균등의 의미로 성경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등과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분명 저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 형평,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 형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매일 아침 들판에서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숫자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욕심을 부려서 일정한 양 이상을 거둬들이기도 했지만 다음날 악천후가 되거나 사람이 아프면 만나를 거둬들일 수 없다는 염려 때문에 많이 만나를 거뒀지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먹고 남긴 만나는 곧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기도에서 드리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충분하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깨우쳐도 우리의 삶은, 우리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남겨두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이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연보는 곧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드리는 연보, 헌금, 물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인색하면 우리네 삶은 그만큼 생명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찬송가 2부 예배 때 부를 찬송인데요.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화면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리.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지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균등함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은혜입니다. 균등함의 은혜 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진정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를 통한 나눔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균등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구세군의 혈압 병사임을 늘 기억하시고 균등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